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7대 신앙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십자가 신앙, 우리 고난주간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해들이 많지만은 오늘 저는 십자가의 신앙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십자가. 우리 교회 큰 십자가가 떠올립니다. 삐용삐용하고 가는 앰뷸런스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 가면 녹십자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시는 고난과 고초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원래 십자가, 이 형은 고대 서양에서 죄인을 사형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의 십자가 모형의 형 도구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끔찍했고요,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노예들, 그리고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형수의 시체는 연조가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또 아주 극악한 사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리 했느냐 하면은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고통, 고난, 저주, 아주 극악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 또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는 십자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신 이후에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며 담대하게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신앙을 열심히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교회마다 세워 교회임을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건물, 빌딩 건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달렸거나 십자가 세워지면 우리는 딱 생각하면 저기는 교회로구나.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물 위에는 반드시 가장 높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시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달아 놓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는 그 당시 헬라니즘인 최고의 헬라 철학을 배운 학문가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니즘 사상, 히브리 신앙인으로서의 깊은 신앙에 그는 골수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자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렀던 여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만난 후에는 십자가의 예수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심취되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39장의 찬송을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놓은 무한 안식 있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같이 부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니 영원한 시온에 이 참혹한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십자가를 세 가지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바로 이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모든 주권적인 것을 내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 내 목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난 후에는 아하, 주인 내가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로시구나. 나의 주권자이시구나. 나의 대속자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홀로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구속함을 얻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과 뜻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고난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하신 이 십자가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필사즉생이라 필생즉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정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죄에 매여 노예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도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 옛사람이 자신을 죄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가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옛사람의 모습은 죄와 절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7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사람들이 왜 갈등을 겪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서로 왜 갈등을 겪으며 사람 간에 대립이 있습니까? 서로 감정의 폭이 넓어지고 두꺼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나보다 상대를 높이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긴 갈등도 서로 반목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잘 죽이는 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할 때 자기 십자가 사명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나를 죽이며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세 가족 가운데 88년도 중국이 수교하기도 전에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있을 때에 길림성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포들이 여기 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나의 혈육이 있고 나의 친척이 있고 나의 형제가 있고 나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루는 이웃에 사는 사람의 이창서방, 박서방 뭐 그랬겠지요. 자네를 찾는 것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수문에 보니까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사촌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김아라고 하는 집사님은 중국에서 집사님, 약사로 31년 동안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의 남편은 음악 교사였어요. 작사를 하고 작곡하는 분이.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문화혁명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 고난, 시련,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어머니의 신앙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 고난의 고통의 현장에 끌려가서 때로는 풀숲에 집어던짐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요 책상을 놓고 걸상들을 놓고 그리고 또 외치 그런 높이 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지요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또한 성경책을 찢어 그걸 꽃갈 모자를 만들어 그에게 씌우고 그리고 이것이 바람에 불면 막 흔들흔들 하니까 떨어지면 즉사하고 죽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막 왼수처럼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친구들 싸움 가운데서도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어머니의 신앙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 소리를 듣고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 딱 하나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망해가는데도 네가 반드시 한국에 가거든 예수님만 모시고 가라. 에미의 마음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가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숙이 논산 중앙감리의 장로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그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시선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는데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장수하셨고 대한민국과 중국은 수교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이 마치 살아계신 분보다도 더 얼굴이 화사하고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돌아가신 그분, 영혼이 떠난 그분이지만 자기 조카들과 자녀들이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같이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 볼을 비비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구나. 저 모습이 바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 후에 예수 믿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를 감당하면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자기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사명의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후에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심 속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실 때 아울러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결과의 열매는 뭐냐? 충성입니다. 과정은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 뜻을 그대로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에요. 말씀원에 이룰 성입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감내할 줄 압니다.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어지면 내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것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목에 내가 겪어야 할 고난임을 안다면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을 맡아 수고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때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말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시에 기록된 말, 마가도, 누가도, 마태도 같이 기록해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와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와도 너는 충성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받아야 할 고난과 고난이 있다. 이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게 찬양대이든 우리 교사이든 여성 공동체, 남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이든 우리 목자이든 사역자이든 우리는 벗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거야,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모든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그분께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십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참혹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몸에 갈기갈기 찢겨주셨습니다. 온몸은 피가 난자합니다.
그의 옷은 다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광경인데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찬송가 269장에서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힘든보다 더 이도록 참 정결 없듯 아멘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로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신 것이로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 파라콜레토스 보혜사 성도님과 함께 가서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죽도록 충수하는 데까지 짊어지고 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